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죄송합니다. TV를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백종원 골목식당에 좀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저한테 적용하면서 봅니다. 제가 꽂힌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돈에 미쳐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음식에 미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음식에 미쳐서 하는 사람은 가로 열고 삶에 대한 책임, 그 책임감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해서 삶을 맛있게 먹고 하는 거 보람돼서 그 사람들 혹시라도 비우고 가면, 안 비우고 가면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새돈 먹어보고 연구하고 고민해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야, 한 그릇에 얼마면? 내가 100그릇 팔면? 야, 우리 여름에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철없는 식당 주인도 있습니다. 근데 여지 없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강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음식은, 그렇죠? 음식은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사람이란 태도라는 얘기로 저는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돈을 추구하게 되면 음식이 맛이 없어지고 이 돈 갖고 없겠냐는 거예요. 제 월세에 감동받는 건 사장님 이 돈 갖고 없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길 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맛없는데도 그냥 믿고 먹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사명감으로 목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서 목사합니다. 저는 말씀이 좋고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맛깔스럽고 너무 행복해서 다른 거 하라고 해도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가끔 힘들 때 빼놓고는 네. 힘들 때는 어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가끔 빼놓고는 정말 후회할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을 깨달았기, 감히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떡볶이를 하더라고요. 떡볶이를 하는데 떡볶이가 맛이 없었나 봐요. 백종원 씨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떡볶이 하나 연구하려고 장까지 담아봤다 내 손으로. 결국 떡볶이 장까지 담아보고 밤새 고민해보고 돈가스는 자기 평생 먹고 싶지 않대. 왜냐면 돈가스 사업하려고 돈가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돈가스만 봐도 신물이 너무 먹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면 말씀 속에 있는 그 우리를 미치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수건을 얼굴에 가리우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되게 재미없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좀 계속 신명기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가 성경을 안민족이랑 신명기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선거철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됨의 자부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보면 딱 하나 결론이 있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삶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러니까는 신명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입맛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취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안 받은 거예요. 구약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애정보다는 자기에 대한 집착으로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캐치를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는 이유 왜 그렇죠? 네, 인간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바뀌지 않은 이유는 한번 따라주세요. 성경이 떠나서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인간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 속에 특별한 은혜를 제외하고는 본질이 바뀌고 본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임시 방편으로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지금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수건을 얼굴에 쓰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고 뭔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또 수건이 가려진 채로 맛없고 재미없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교회 안 가시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손보신다. 그런 걸 무서워서 때로는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죠? 예배에 빠지면은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부러진다. 그런 이상한 전설 듣고 또 억지로 교회 나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 목녀들의 성김이 미안해서 부담 가운데 나오시기도 하고 참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마치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막갈라는 신앙생활 기왕에 여러분 밥해드리는데 기왕에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맛깔스럽고 펼쳐진 이 맛있는 음식이 펼쳐진 하늘나라의 잔치가 있는데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누릴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하나님 백성됨의 제안을 받은 거라고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은 건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수건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건은 뭔가 제가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수건은 뭔가 그건요 임시 방편인데요 그거는 관계가 아닌 신념으로 하는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에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아닌 의지나 신념으로 또는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는 믿음이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수건을 얼굴에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이 떠났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 있다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나요? 여러분 모세가 얼굴에 이 수건을 쓴 이유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타나는 광채를 보고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사랑할까봐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타락함을 아시기 때문에 수건을 덮어 씌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가 참 고민을 했어요. 왜 이걸 제가 신명기를 공부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신 답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안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 핵심이 16장부터 26장까지 있는데요. 12장부터 26장까지 있는 이 구체적인 조문들의 핵심 코어는 바로 2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근본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죠. 여러분 그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3주 동안 줄기차게 여러분에게 강조한 부분입니다. 뭐죠?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그걸 해야만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26장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제가 일단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가 화원하였는데 18절 19절 그 이유입니다. 동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3주째요. 여러분은 보배예요. 하나님의 보배예요. 또 뒤에 보시면 19절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셨어요. 어디에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은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신의 운명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드려서 운명을 거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죠? 19절 마지막에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민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룩한 공동체, 백성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동기로 인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 미안해서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엄마 아빠에 대한 효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얼굴을 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여러분에게 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면 살아야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살아야겠죠. 그 설명이 바로 신명기 이 12장부터 2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공감 능력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처음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게 신명기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고민했던 이 많은 이야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12장 처음과 26장 중반까지 처음과 마지막을 가로 열고 가로닫고 하고 있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1조예요. 여러분 얼굴이 급속도로 어두워진 게 보입니다. 저 목사가 또 이상한 칼을 뽑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11조가 너무 많이 오해됐습니다. 11조를 하라고 해서 오해됐고 또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오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려버리고요. 이것만 보십시오. 신명기 26장 마무리를 11조로 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내 모든 수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앞에 신명기 12장으로 가십시오. 구체적인 율법 조문을 처음 시작할 때도 11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번 더 11조에 대한 강조가 나오면서 계속 이웃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모든 원리들을 11조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만의 백성됨의 자리를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가 뭐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11조는요,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고백이 11조입니다. 왜요? 이 근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야만적인 삶을 살았겠죠. 지금보다 제도도 없었고 법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지만 그건 초기법이었고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야만적으로 힘 있는 자의 모든 걸 취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너희는 너희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의 운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왜? 너희는 내 보배니까. 너는 내 새끼니까. 너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고백에 대한 응답이 11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이미 신명기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없어서 한 미친 얘기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가리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는 응급처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영을 더불어 자유롭게 이러한 삶을 구현하고 누리고 이런 맛깔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11조 가운데 있는 몇 가지 재밌는 얘기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23장부터 묵상을 했어요. 매일 성경.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민망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3장에 보면 19절에 보세요. 23장 19절. 제가 3주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에도 가난하지 않게 하면서 얘기 드렸고요. 네, 많이 나누라고 얘기 드렸는데 또 재밌는 같은 맥락이죠. 19절에 뭐라고 그러죠? 23장 19절 시작. 내가 형제에게 부어주거든 무엇을 갖지 말라고요? 이자 갖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절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러는 것을 그릇에 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지만 이웃의 것을 또 뺏지 말라는 거예요. 양쪽에 대한 얘기가 다 있고요. 24장에도 보면 96절에 첫날 말씀드렸던 저당을 줬는데 그 사람의 생계와 관련된 저당 잡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종 삼는 얘기, 그 다음에 무엇을 구워줄 때는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전당물 돈을 못 받아도 돌려 주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습니다. 14절 보세요. 24장 14절. 곤궁하고 빈약한 품꾼, 빈한한 품꾼,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는 개이든지 그를 확대하여.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이 누군가요? 지 몫을 못하는 품꾼이에요. 건강도 없고 이게 자기 몫을 해야 되지 자기 바깥도 못하는 품꾼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에 누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뒤에 보시면 17절. 백이나 고아의 승산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4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생각나요. 한 사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14절, 15절을 읽으면서 오후 4시에 온 사람 이야기해준 그 한 사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 4시에 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6시에 와서 일했는데 그 사람의 품삯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봤던 분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유형 기억하세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받. 지난주에 말씀드린 공간 능력이 가능했죠. 여러분 이 신명기 안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목 터지게 외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어요. 형사 취수 제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대를 잇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랑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형이 일찍 죽으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게 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희생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희생이죠. 그렇죠? 가족에 대한 희생이고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제한해서 가족들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 사이에 재산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깔끔하게 양보하는 사람들. 양보하는 사람들에서 모세가 작아지시네요.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에서 돈 문제가 생기면 깔끔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신가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자꾸 들어가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 별로 안 좋으시죠? 딴 건 다 해도 돈 얘기 나오면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아니, 저 목사가 저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이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까? 저도 일주일 내내 안 건드리려고 피해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6장을 둘러싸고 있는 게 11조였고 그 11조가 상징하는 건 바로 이 시절이에요. 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재밌는 거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민망하긴 한데요. 두 남자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남편이 질 것 같아요. 피해싸기. 그래서 내 남편이 이기려고 한 남자의 급소를 멈춰버려요. 근데 그거 하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페어플레이 정신. 그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익을 취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좀 싸움이 져도 된다는 거예요. 좀 양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뒤에도 보시면 이거 그냥 제 묵상이니까 그냥 약간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그냥 그 김목사 묵상이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13절 저는 이걸 근거로 삼죠. 흐름을 지금 따라오니까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게 뭐냐면 잔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사회에서 세상에서 잔머리를 써면서 큰 추 작은 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내가 분리와 유분리를 따져서 내 기준을 다르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내노, 남, 불. 그렇죠? 내가 하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속 터질 때가 뭐냐면 어떤 이해관계가 상관이 돼가지고 서로 갈등하면 바로 이 내노라는 불이 나와요. 우리의 문제죠. 내 중심을 건드리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 맨 뒤에 17절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말렉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로 들었어요. 뒤통수 쳤던 아말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죠. 남의 뒤통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 일이 생겨도 차라리 돈 포기하고 남의 뒤통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에게 뒤통수 남의 뒤통수 받았으면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따라하지.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핵심은 돈이에요. 토지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핵심은 이기적, 좀 크게 이기적, 자, 이기적, 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해결하기 간절히 원하신 부분은 하나님 닮지 않은 이 이기적자를 처리해서 예수처럼 이기적자를 극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 닮은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임시 방편으로라도 십계명과 이런 민망한 얘기를 넣어서라도 하나님이 비에 새겨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명시가 하는 이것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율법으로 지키며 어렵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유로 맛깔스럽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건 결과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결과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저를 구원, 그건 결과예요. 근데 결과 가지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만난 인생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이 막강한 신앙을 누리고 행복한 가운데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헌금에서 할 수 있어요. 마치 헌금 얘기하면 타락과 교회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송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한 11조나 헌금을 11조 정신에 맞지 않게 쓴 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재직교회에서 결정하고 모든 재정을 집행할 때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집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믿어주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집착의 깊이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 좋은 마태 비유 혹시 아세요? 좋은 마태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잖아요, 사람들한테. 얘들아,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사람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오해하더라고요. 그건 좋은 마태 비유예요. 왜요? 뿌리는 씨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씨가 뿌려져요. 뿌리는 사람도 같아요. 그런데 무서운 얘기가 뒤에 있어요. 밭이 어떠냐에 따라, 밭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 가시덤불에 뭐가 설명이 되어 있죠? 제2의 유혹, 돈에 대한 집착, 자기에 대한 집착이 죄인지 모르고 그게 자본주의 상식이라고 뻔뻔하게 믿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예수님 와서 설교하셔도 여러분이 맛깔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저는 백종원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제 식당에 와서 식사하는 분들은 다 맛있는 음식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잘 먹었다, 행복하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떡볶이 너무 힘든데 목사님 미안해서 다 먹고 가요.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0장부터 26장까지 우리를 향해 집요하게 공격하고 지적하고 우리를 향해서 붙들고 우리와 실험하고 있는 문제 딱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돼요. 에덴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는 불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 아이는 누가 키우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고 나 은퇴되면 누가 나를 돌볼 거예요. 지난주에 이주상 목사님 교회 우리 청년 한 명, 청년 2명, 남 형제 하나, 자매 하나 와서 간증했는데요. 물론 청년 간증 너무 귀했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노란머리로 우리 관계상에 올라와서 간증했는데, 저는 사실 정말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어떻게 거룩한 관계상에 노란머리가 올라오면 난 어떡하지? 왜 나한테 이 노란머리가 얘기 안 해주셨지? 저는 괜찮은데. 근데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절인 거예요. 동네에서 싸움 1등이고요. 중학교 때 엄마 아빠 돌아가셔서 길거리 사람, 그 아이가 예수 만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에 예측하는데 동네 배달하는 중학생 아이들 6명을 다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드리러 교회 갔더니 머리 노랗고 팔에 문신 있는 애들 6명이 예배 드리러 왔다고 좀 일찍 자고 있더래요. 강대상 옆에서 누워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매 한 명이랑 간증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자매는 선생님이셨는데 사기를 당했대. 매독 사기를 당해서 젊은 나이에.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또 죽음을 생각했고 인생을 포기할 신용불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걸 경험했겠어요? 하나님 나 책임지신다는 걸 경험해요. 내가 비슷한 신용불량도 하지만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래서 감사하게 다시 학교를 찾아서 학교에 선생님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옛날에 하신 말 중에 이제 같은 얘기 하셨나 봐요. 여러분 소득의 9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의 95% 이상을 95% 하셨대요. 95% 이상을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고민이 돼서 첫 월급 나오는 날 월급 첫 월급에 95% 드릴까? 그럼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은 계좌이체를 해버렸는데 95%를. 근데 하면서 한 거 없어요. 그러면 다음 달 한 달 동안 나는 이자는 뭐로 내고 반값은 뭐로 내고 버스는 뭐로 타고 다니고 학비는 어떻게 준비할까?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며 집에 온 날 저녁에 자기 우편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딱 보니까 카카오뱅크에서 후불제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자기가 이제 교회로 95% 헌금을 보낸 날 그게 왔대요. 거기서 소름이 한번 쫙 끼쳤대요. 하나님 한 달은 버스 타고 다니게 해주시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대학원 학비 3학기치를 내준다고 했나요? 2학기치를 내준다고 했나요? 그렇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그냥 자매한테 전화해서 학비 얼마니? 내가 너 학비 3학기치 내줄게.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오늘 한 95% 헌금에 딱 3배 금액이 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뒤에 올라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가 한 달 월급을 다 헌금으로 냈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말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하나님을 경험하고의 눈을 본 경험 위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그렇게 1, 2년 연락하던 방주인이 한 달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어요. 희한하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자기들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저 한 달째 밀리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 월급 받을 걸 다 내야 되겠죠. 밀리고 있는데 희한하게 주일이 연락을 안 하시네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호주머니에는 10분의 1 탐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 내면 그게 하나님한테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잘못될 뿐이라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죠? 여러분들 위해서요. 어떤 삶 살아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살아라. 돈 의지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의상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랑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의 이기적 자아 때문에 써야 될 시간 쓰지 못하고 여러분 표현 같은 거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좀 헌금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애를 쓰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좀 닭살돋지만 좀 하나님 사람들한테 제가 좀 오버도 하고 사람들 마음을 제가 좀 먼저 한 걸음 앞서서 사람들 마음도 만져주고 저 사람들과 함께 제가 마음으로 함께 동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으면 오버 좀 하세요. 좀 음식한 분들한테 콧소리 좀 내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 콧소리 좀 내세요. 돈도 안 들잖아요. 그냥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나와 다른 거, 그런 것을 누구 때문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오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타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도록 부름받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내 재산도 같이 나누고, 내 삶도 같이 나누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때로는 바닥도 기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때로는 춤도 추고, 그렇죠?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염려하시는 게 하나님과 교제가 신앙의 핵심이다 이러니까 저도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막 버릇 나빠지고 이러면 어떡할까? 하나님 막 좋아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버릇 나빠지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십자가 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서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버릇 나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 맛깔스러운 자유 경험하고 싶으시면 왜 예수님이 조금같이 비유 주셨겠어요? 제가 그 비유 듣고 정말 몇 개월을 씨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나 가시덤불인데 어떡하라고요? 저 죽으라고요? 저 망하라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갈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뒤에 본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가시덤불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주의 성령의 응답이 100%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집착,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된 이기적 자랑에 대한 집착들이 있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 두 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 거두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기적 자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는 하지 말아라. 이것 하지 말아라 얘기 드리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본주의 정신으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모든 결정과 모든 논의는 그 사람의 필요를 고민하고 그 사람에 맞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 운영도 많이 나누는 것이 원칙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영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영업이 있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교회 안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분의 목표가 흔들릴까 봐 그래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에 부르심은 무엇이죠? 우리를 비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저 다른 사람 교인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을 배려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그분들의 물건을 써주시고 그분들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의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하지 말라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다단계가 요즘에는 괜찮은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예전에 저기 경기도 쪽에서 개척할 때 다단계에 대해서 교회들이 너무 열려있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분, 전도하려고 했던 분을 도와줬던 정말 오래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 한 분이, 그다음부터 제가 좀 오래 신앙하신 분들이 사실 좀 무서워졌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분이 딱 1년 되는 날 제 앞에서 그 다단계 노트를 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끝나면 항상 그걸 피셔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어요. 소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너무 듣기 좋아하시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소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혁명적인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단계를 만든 분도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대전에 다단계 이 모임에 갔더니 절반이 목사님 장로님이시고 80%가 교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단계를 구성해서 저한테 기가 막힌 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다단계.
할렐루야? 깜빡 넘어가실 뻔했죠. 그래서 제가 3개월 공부했어요. 3개월. 진짜 성경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론 딱 하나 났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보다 더 많이 너그럽고요. 많이 잘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혹시 했던 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이 중요하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입니다. 이 표현 죄송합니다. 적그리스도한테 홀린 겁니다. 저는 딱 그게 끝났어요. 너무 무서운 적그리스도예요. 뭘까요? 교회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볼고 시간에 12제자, 12목자, 12선생 얘기했죠? 12명이 또 12제자. 근데 교회는 전제가 있죠. 내가 12명을 위해 나를 12조각 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단계는 12명을 통해 12명의 조금씩을 모아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장 교묘한 방법의 2단 모습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넘어갔다는 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추월하고 돈을 중심 잡고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 돈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 그런 2단 사서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막갈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걸 넘어가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단계는 잘라버리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꿈도 꾸지 마십시오. 또 돈을 추구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셔요. 8장 8절 9절 13절 15절 보겠습니다. 294쪽입니다. 8장 8절 9절 11절 15절입니다. 13절 15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함께 나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요, 헌금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러분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죠?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도 무서운 거예요. 가난하게 되심은 어떻게 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한다. 목사님, 그래도 우선 다단계가 좋아요. 차라리 다단계 내가 부유해진다는데 이건 뭐 예수 믿고 가면은 뭐 가난해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별 재미없는데요? 아니요. 13절 보세요. 13절. 이는 왜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부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공평케 하려 하느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무엇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소비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김으로 자유를 얻는 이 세상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레시피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가시덤불 거두려고 오늘 작정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 했으니 마지막으로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지시네요. 제가 여러분의 주머니를 펴려고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시는 고백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게 헌금입니다. 헌금하니까 여러분 무슨 12조라고 얘기 10조 하십시오. 90% 하나님이 안 하는 걸 다행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결과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굶주리게 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눔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함을, 그러나 얻지 못했던 행복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간 내주세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하나 주십시오. 기회를 통해서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눠주시고 교회 와서 일하는데 피곤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보람을 느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을 요청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무엇으로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유, 오늘 저희 담임 목사가 저거 관계상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했다가는 저 눈에 찍히겠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장로님이랑 한 결정이요, 주보에서 헌금 명단 떼는 거였습니다. 저 그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주보에 이름 나와서 헌금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봐서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헌금 명단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실 때 여러분 10절 19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서 좀 급해졌는데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에 자유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과 여러분을 믿고 주는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왜요? 믿고 줘도 어떻게 되니까요? 안심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지 마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핵심은 맛깔나는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나눔 또는 교회 멤버로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명예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